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 981면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인데 우리 그래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청년부에서 왔는데 우리 이렇게 주변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2025년 시작하며 이제 첫날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목이 좀 많이 갔죠. 어제 밤부터 우리 석환이도 왔어요. 어제 밤부터 목이 막 간질간질하지만 이제 아침 되니까 감기가 들었나. 그래서 완전히 목이 잠겼습니다. 참 오늘 참 저녁 때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또 가능하신 분들은 성탄절을 좀 재현하고 있는 것 같죠. 성탄절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 때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자, 어제 예배가 어제 새벽 예배가 송구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배가 영신 예배.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 밤 11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송구 영신 예배도 뭐 의미가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늘 이렇게 하는 루틴대로 하는 이 새벽 예배에서 송구 예배와 영신 예배를 드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뜻이 정말 2025년 산지교회와 소자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자, 2024년 이제 어제죠. 근데 1년이 지났어요. 어제를 보내면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이새 줄기의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빼앗았던 그 모든 앗수루 있잖아요. 그 모든 앗수루, 그 빽빽한 숲, 그 장대한 가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베실 것을 어제 송구 예배에서는 이제 그것을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한 싹, 우리 마음은 오직 이새 한 줄기의 싹, 그루터기에서 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자,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이사야서 지금 이제 말씀 준비하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이제 신년에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성경을 통하여 저희 교회 산지교회 소자교회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이제 교회론에선 이제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이 떠오르고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일에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바로 이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구절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 이사야서 이 장면은 성경을 좀
보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킹덤 오브 헤븐, 그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온갖 무질서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칙과,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그 비참한 일들이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이제 다 제거되고 온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가 몇 가지 싫어하는 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게 아니다. 뭐 몇 가지 속담이 있는데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전 그 속담도 싫어요. 왜냐하면 그 속담 때문에 서로 이름 남기려고 서로 이제 피라미드의 정점을 향해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약육강식, 그 인간 세계에서도 이제 팽배해 있죠.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창조하신 세계가 그 죄로 인하여 불의와 악독, 강포와 부르짖음, 전쟁과 그 분열과 그 다툼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먹이 아기와 독사가 함께 먹고 함께 누울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예수의 재림으로 성도가 맞이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란 무릇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소망이 없으면 사실 성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만 그치는 단지 미래 어느 때가 돼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선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에덴 동산이죠. 물론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 근데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죄가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그 사자와 표범도 채식 동물인 거 아세요? 창세기 1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 모든 동물에게 먹을거리를 하나님 뭘 주시죠? 풀을 주세요. 풀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요. 하지만 그건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자, 죄가 들어온 이후에서도 근데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예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땐 죄가 있을 수 없을 때죠. 우리 그 4가지 단계 말씀을 드리잖아요. 에덴 동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우리의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예수님 재림 후에 죄를 짓고 싶어도 절대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죄 짓기 전과 죄가 예수 재림 이후에는 뭐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예수님 재림 전 그 사이에서 이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잖아요. 노아 방주에는 노아의 8가족을 비롯하여 이 8이라는 숫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8명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8명 대충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 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7이 완전수, 8은 새롭게 시작하는 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8이에요. 그 상징수가. 여하튼 노아의 8가족을 비롯해서 자, 노아의 방주에는 사나운 맹수와 연약한 짐승들이 함께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맹수들이 배가 고파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막 난리 법석이 났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자, 홍수가 일어나는 그 대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인 거라고요. 그 장소가 지금 그럼 어딜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심판의 때 마지막 때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에요. 지금 홍수는 진행 중인 것이에요.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심판은 그리고 언제나 구원과 짝을 이룬다고요. 지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넘실거리고 있는 그 심판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럼 구원의 장소는 어디냐? 자, 십자가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십자가부터 구원이 진행 중이에요. 그 구원의 현장은 바로 오직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6절, 7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함께라고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본질적 의미를 제목으로 좀 잡으려고 에베소서 핵심 구절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요. 이리 같은 사람이라고요. 표범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곰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린 양 같은 사람도 있고 염소, 암소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막 사자같이 막 움켜쥐는 사람이 있고 막 이리같이 막 사람을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막 철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동물이. 노아 시대의 심판은 홍수, 바다죠. 신약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심판 이래 지금 모든 심판은 불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심판을 받아 마땅할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은. 그 세상에서는 이 불심판을 받는 세상에서는 그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이리가 돼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즉 성령을 받으면 어저께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으면 함께 사는 거라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 아이의 손에 그게 붙들려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젖 먹는 아이 같은 사람이 뱀 같은 사람과 장난치면 노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교회가요. 그런 교회들을 성경은 9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에요.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거기서 표범이 자신의 표범의 그 본성 그대로를 드러내고 사자가 사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 노아의 방주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교회로는 핵심 구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 홍수 물이 떠내려가는 그 심판 한가운데 불이 쏟아지고 있는 그 심판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되기 위해서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이 땅에서의 모습, 이제 오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땅에서의 모습. 근데 이게 오게 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 땅에서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함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릇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구조는 9절이 이렇게 밑에 받쳐주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돼서 그 위에 이리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9절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자, 9절 후반부가 방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 방주 안에 지금 이런 이리와 어린 양과 뭐 어린 아이와 뱀이 다 담기는 것이죠. 9절 후반부 그게 뭐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라는 말씀이 그 방주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원어 성경에서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때 이는 그 앞에 키로 시작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키는 그 이유, 근거를 설명해 주는, 즉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예요. 즉 6절부터 9절 전단부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어떻게 하면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먼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성경에서 물 하면 생명, 성령을 상징해요. 바다는 죽음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즉 생명이 죽음을 덮는 것이에요. 성령이 죄악을 덮어버리는 것을 지금 그림원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란 말은, 자, 무엇이 그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냐? 무엇이 성령이 죄악을 덮고 생명이 죽음을 덮는 것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이, 성령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이 죽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세상이 충만한 것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 1장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찬송이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거였어요. 참으로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이 1번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 그래서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로서 깊이 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연인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 사랑할 때 연인의 편지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고. 아마 이 중에서는 혹시 부부신 분들 연애했을 때 편지 다 모아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닌가 보죠.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연인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라고요. 이 성경 안에서 깊은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귐, 그 깊고 아주 친밀한 관계, 그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린 양, 염소,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갑자기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이 되는 곳이 아니라고요. 거듭나는 곳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한 번만 톡 치면,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물컵에 가라앉은 이제 흙탕물이 이제 가라앉아서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흙이 가라앉죠. 그럼 이 물이 흙탕물일까요? 그냥 맑은 물일까요? 분명히 흙탕물 같기도 하고 또 겉은 맑으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톡 치면 바로 흙탕물이 되는 거야. 푸르르 올라와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리하고 양이 같이 살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 양이. 톡 치면 갑자기 이리로 변하는데,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가 운영이 되진 않아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이 물을 다 버려버리신다고요. 흐르기 들어있는 물을 쏟아버리시고 샘물을 담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나는 것이지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람이 착해질 거라고 기대하면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들이 함께 이 심판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심판의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곳이라고요. 그 함께 하려면 그 이전 물을 붓고 다 버리고 샘물을 담는 게 뭐냐면, 이 방주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일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모두 달라요. 자라온 경험이 다 다르고요. 현재 상황도 다 다릅니다. 제발 누굴 이해한다고 너무 자주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 자녀들도, 내 자식도 이해 못하겠는데 어떻게, 자라온 환경 다르고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르고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정말 다 이해하고 완전히 정말 그 아픔을 겪는다면, 같이 겪는다면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생에서 그걸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성격 기질도 다르고 생각 가치관도 모두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고 누우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근데 반드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향한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나도 이전의 그 죄의 본성을 완전히 띄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마치 광야에서 계속 애굽으로 가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회귀 본능이 있어요. 사실 본능이라기보다 계속 사탄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누군 조금 뒤처질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지만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이 거친 심판의 풍랑 속에서 거친 그 불길 속에서 함께 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방향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5년 세상은 2024년보다 더 험한 심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2026년이요 2025년보다 더 험해질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기 때문이에요. 잠깐 좋아 보이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은 종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걸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노아의 방주를 탄 교회의 성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에 더욱 집중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교회가 세상과 같은,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아수라장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리가 날뛰고 표범이 날뛰면서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차라리 그 안에 있는 8명이 나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려 그럴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에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막 여기저기서 이리 소리와 사자 소리를 낼 때 솔직히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홍수의 물결이 일고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온갖 소리에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의 그 목적이 세상에서 계속 뺏기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받는 성도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가 한 가지 목적을 갖는 것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한 명도 같은 사람 없지만 목적은 동일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럼 그 교회끼리만 잘 살자. 그럼 교회는 세상과 별개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로 인하여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바꿔서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거듭나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 To be continue. 그건 이제 내일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이리 표범 사자가 세상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변해서 착하게 좀 이렇게 외모가 변해서 함께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자,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그냥 큰 바다에 물이 그냥 똘똘똘 떨어져서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그 죄를 다 덮은 거예요. 그런 것,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이리 표범 사자, 그 양 모든 우리 피조물에 덮여서 정말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염소와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우린 지금 각자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우린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금방 이리 표범 사자가 되려는, 즉 약육강식에서 강이 되려는 자들이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에요. 2025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함께해요. 이를 위하여 부디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리고 모든 땅의 교회가 오고 가는 성도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길, 그것이 우리의 공통되는 목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